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창세기 27장 6절로 17절입니다. 창세기 27장 6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음 고소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입히고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리브가 두 번째 내용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10년 만에, 하긴 15년 만에.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10년 만에 봤는데 야, 너 그대로다. 안 변했다. 그럴 리가요. 세월이 흐르면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이런 말도 하죠. 너 변했어. 예전 같지 않아. 어떤 경우요? 젊었을 때는 막 자신만만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자신감도 없고 위축되어 있는 그 모습, 혹은 과거에는 부드럽고 참 착했는데 지금은 거칠고 분노가 쌓인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 변했다.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과거의 나의 모습과 지금 나를 비교했을 때 어떤 면에서 더 좋아지고 어떤 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리브가 두 번째 말씀입니다. 리브가 지난주 보셨을 때 참 괜찮았었죠. 2시간 이상을 올려서 엘리에셀과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었던 착한 여인이었고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고향을 떠난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지난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그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요, 이삭의 나이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으니 이삭이 리브가와 혼인한 나이가 40세거든요. 그리고 20년 만에 이삭의 60세 때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서에게 이삭이 부탁하죠. 나를 위해서 고기를 준비하라.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흐른 거죠. 이때 리브가가 오늘 등장하는데 참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의 그 리브가가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변했으니 어떤 면이 변했으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이 되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과정과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리브가가 자기 집안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자, 오늘 사건의 1차 책임은 이삭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이 장자다라고 말씀했는데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부탁하죠. 고기를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고 내가 축복하겠다.
잘못한 겁니다. 이제 리브가가 등장하는데 리브가도 잘못합니다. 제가 남의 가정사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삭은 에서만 편애합니다. 맏아들. 리브가는요, 막내 야곱만 편애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아내 리브가가 남편 이삭을 속일 계획을 세웁니다. 남편을 속여서라도 야곱에게 복을 받게 하자라는 마음이 있다라면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웁니다. 집에 있는 염소를 사냥한 고기라 속이고요, 리브가가 만든 음식을 에서가 만든 것이라고 거짓말하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혀서 에서로 변장하고 위장합니다. 잘못된 거죠. 야곱도 문제입니다. 이 어머니의 거짓말에 동조하는데 이 모든 것을 꾸민 것은 리브가니 왜 이리도 리브가가 변했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과 사람들은 성공, 번영, 업적, 결과, 성과, 열매 중심적이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물어보면요, 성공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번영한 삶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성공했는가를 보기도 하지만은 심한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과 과정은 상관이 없이 성공하면 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요, 우리도 성공해야 되고 성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과정이 더 중요하고 방법이 더 중요하고 동기와 수단이 더 중요함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열매, 업적, 결과, 성과는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동기와 좋은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고 그 결과와 성공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거든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특별히 이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볼로는 능력이 많아, 열매가 많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면서 바울과 아볼로는 심은 자고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바울이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죠. 많이 남긴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성했는가가 그 달란트 비유의 목적입니다. 왜?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칭찬이 똑같거든요. 많이 남겼다고 더 칭찬하시고 적게 남겼다고 적게 칭찬하시는 거 아니라 똑같이 말씀하시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십니다. 1달란트 아무것도 안 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것이지, 그 달란트 비유의 목적은 충성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리브가는 잘못한 겁니다. 남편을 속여서라도 야곱에게 복을 받게 해야지, 거짓말해서라도 내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가 되게 해야지, 잘못된 겁니다. 왜? 수단과 방법과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모든 일을 하되 주님께 하듯 하자. 이게 뭐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도 맞지만요, 거기에는 올바른 과정과 정당한 방법과 정의로운 수단을 통해서 뭔가 하는 것이고
결과와 열매와 업적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을 보셔서 좋은 성공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는 것이고, 혹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족 식구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요, 우리는 결과, 업적, 성공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는 과정과 방법과 수단이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고 자녀에게도 그렇게 교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야곱의 말입니다.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음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을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난주 리브가를 보면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엘리에셀과 낙타 10마리를 물먹이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지만은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섬긴 거고요. 아버지와 오빠가 있는 고향을 떠난 것,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한마디로 리브가는 하나님 중심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보니까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 나죠. 야곱, 내 말을 따라. 그게 거짓말인데, 그게 속임수인데, 잘못된 방법인데 내 말을 따르라고 야곱에게 부탁 혹은 강요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잘못된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두려운 것은 발각되어서 저주받을까 봐 그걸 뒤로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방법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뭘 이야기입니까? 야곱도 복을 받을 수 있다라면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주의죠. 그때 리브가가 말합니다. 그 저주는 내가 받을지어다. 이게 모성애가 아니라요, 월권행위입니다. 이런 거죠. 리브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는 것도 나, 하나님의 저주도 내가 받을 거야. 야곱, 나. 하나님 중심이었던 리브가가 나 중심으로 변질되었음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가요, 이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가 왕이 되고 싶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나가 중심이죠. 자, 그 나 중심의 인생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합니까? 바벨탑 사건 아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흩어지라. 아직은 정착할 때가 아니다. 흩어져라. 흩어져서 내 이름을 높이라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사명입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을 높이라가 사명이거든요. 근데 바벨탑 사건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안주하자.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안주하자, 정착하자.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인간 중심의 삶으로 변질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벨탑 사건이죠. 결과가 뭡니까? 언어가 나눠지게 되면서 싸움과 분열 가운데 다 흩어지게 됩니다. 리브가도 보십시오. 제가 본문을 찾지는 않겠지만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에서가 화가 나죠.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더니 또 나를 속여? 라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형이 화가 났으니 며칠만 라반의 집, 자기 오빠죠, 도망가 있어라. 며칠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브가가 생각하죠. 며칠만 지나면은 에서가 화가 풀리겠지. 야곱아, 며칠만 도망가 있어. 근데 그 며칠이 20년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시면요,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뀌었더니 리브가는 삶의 마지막을 아들 없이 쓸쓸하게 보내게 됩니다. 왜 나 중심, 내 마음대로가 위험할까요? 아시죠? 인간은 죄인입니다.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확실해진 거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 확실하고요. 두 번째, 인간은 죄인이다. 저를 보면요, 착하지 않습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이 인간을 이 땅을 통치하고 그러한 죄인이 모든 것을 운용할 때 그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엉망진창입니다.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은 좋아질 수 있지만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있으니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인간이 왕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결과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왜? 그게 복이거든요. 우리가 물론 부족해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100%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도 애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꾸 제가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제 입을 통해서 증거돼야 되는데 하나님 자꾸 나 하는 모습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겠노라고 우린 기도하면서 오늘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속임을 받을지언정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수단, 방법, 과정이 더 중요해 라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요,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다라면 어땠을까? 끔찍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도 결과 열매 중심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과 동기가 더 중요해 라면서 살고 있는 것이고, 정직하기 위해서 정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면서 말씀 보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리브가 왜 변했을까요? 착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거짓말을 치고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왜 나 중심이 되었을까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죠.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아멘. 믿음은 기다림.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건 25장 말씀인데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다. 두 민중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 에서조 어린 자를 섬기라 하였더라. 자, 이삭과 리브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약속을 듣습니다. 어떤 약속이죠?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들었죠. 또 어떤 약속이죠? 큰 자에서 장자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길 것이다. 뭘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장자다. 리브가 이삭 모두 들었습니다. 리브가와 이삭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삭은요, 이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야곱이 장자인데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죠. 불순종입니다. 리브가는요,
리브가도 불순종이지만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말씀 들었거든요. 야곱이 장자다라고 들었으면요, 혹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을지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삭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세우셨겠다 말씀했으니까 리브가는 이삭이 실수해도 그냥 기다렸어야 됩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방법을 통해 거짓말로 야곱에게 복을 받게 했고 야곱을 평생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믿음이 뭐라고 정의를 많이 했죠. 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성경 보니까요, 참 많이 기다리고 많이 참고 많이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작정 기다림이 아니죠. 약속과 함께 기다림. 약속과 함께 기다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이삭의 약속을 듣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삭을 얻게 되죠. 리브가도 어쨌든 야곱과 에서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들었고 20년 후 야곱 에서를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기다림인데 약속과 함께 기다림. 자, 그런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면요, 기다림은요 힘든 거고요,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림은 힘든 겁니다. 기다림 자체도 힘들고요,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림은 쉬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이 있었지만은 하갈과 동침합니다. 왜? 힘들어서. 리브가도 약속을 들었지만은 자기 방법으로 야곱에게 복을 받게 합니다. 기다리기 힘들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보시면서 예배하시면서 약속을 들으시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 언제쯤 약속을 이루실 겁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을, 너의 가족을 구원하겠다 라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내 가족이,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면은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언제쯤 우리 가족과 자녀가 구원을 받을 겁니까?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라고 약속했는데 주님 언제 오시는 걸까요? 기다림은요 정말 쉬운 게 아니고요,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약속을 믿고 인내로서 기다려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부활과 승리로 이끄실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비록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수 있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만은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인내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 중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 잊지 않으셨죠? 응답해 주실 거죠? 성취하실 거죠? 라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오늘을 견디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격려하면서 돌아보면서 모여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봄을 통해서 지금의 삶을 인내로 믿음으로 완주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혹시 약속이 있는데 아직도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라보심을 통해서 그 모든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답답하실 수도 있고 기다림에 지쳤을 수도 있지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 가지시고 하나님의 때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적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기다림이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자. 아멘.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도 끝까지 믿으심을 통해 승리와 영광을 모두가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